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핵심을 잘 파악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 전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은 모든 세대, 모든 부모님들의 1순위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나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 속에 예수님 더 경험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울러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다 컸으면은 손자 손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죠. 신명기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된 너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나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앉았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갈 때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누워서 잠을 잘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곳곳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적으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일찍부터 받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과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할 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선교사님이 어떤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심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나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보면은 우리는 3대째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이 들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믿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저분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몇 대째 믿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귀하게 쓰임 받구나. 정말 부럽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우리들도 우리 후대에게 생명의 복음을 자자손손 전수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반드시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100%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요. 어떤 가정은요, 신앙의 가정, 어떤 아이는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으면서,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신앙에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미지근한 자녀도 있고요, 신앙을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는, 소위 말하는 안티크리스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살펴보면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중직자,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들 중에 반기독교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유가 있겠죠.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부모님한테 깊은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가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저와 여러분은 엊그저께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후보로 추천받은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국가인권장으로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그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소수당의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국회의원인데 그 국가인권위원장을 이렇게 질문하고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그 국회의원이 기독교를 굉장히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여러분 다 나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야, 목사님 아들이 되어서 참 신앙에 썩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런 온 국민이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폄훼하고 먹칠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저렇게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있잖아요. 김일성이 어떤 배경하에서 자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어머니는 독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외삼촌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은 다 신앙이 독실했었어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 어느 날 기독교를 핍박하고 주체 사상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3대째 저렇게 북한이 비참한 정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야,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다 반듯하게 자녀들이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현재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역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큰 마음의 짐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또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고, 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신앙이 너무 낮고 더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야 될 건데 그런 자녀들도 있고, 보통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비교적 부모,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은 또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겨우 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신앙 전수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본문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조금 못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제 정말 너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고 해서 또 방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 유다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서를 통해서 신앙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제적인 신뢰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는데요, 그 19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분류가 됩니다. 악한 왕당이란 말은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선악이라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면 선한 왕인데, 그렇지 못하면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킨 왕들이 없어요. 반면 남쪽에 왕들이 2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남쪽 유다도 이 열왕기 때는 굉장히 이게 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왕들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산당 신앙을 혼합하는 혼합주의적 신앙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될 건데 잡다한 신들과 같이 섬기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남쪽 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4명의 왕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내세우면서 성경이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들이 4명이 나옵니다. 20명 중에서 4명이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이죠. 보석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왕들이 전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 와중에 4명의 선한 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4명의 좋은 신앙인들의 신앙 자녀와 부모로부터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전수받고 전수했는지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신앙 전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4명의 왕들의 이름을 먼저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은, 자, 남유다의 4명의 왕들 20명 중에서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낯섭니까? 익숙합니까? 익숙하죠? 유명한 왕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왕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아사 왕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사 왕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살펴보기 전에, 자, 아사 왕의 아버지의 신앙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사 왕이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는지, 그거를 지금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왕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악한 신앙, 본인 자체가 신앙 악한 왕이잖아요. 그건 자녀들한테 보남 안 하죠. 그러나 이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에요. 믿음이 출중한 왕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믿음을 갖게 됐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 아버지, 아사 왕의 아버지는 아비암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회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 아비암이 아사 왕의 아버지 지금 행적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딸이더라. 3절. 자, 아비암이 아사 왕의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아비암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아비암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버지는 악한 왕으로 분류되고 신앙이 별로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아까 르호보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사 왕에서는 할아버지죠. 아사 왕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성경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모든 조상들을 행한 일보다 죄를 더 많이 범해서 여호와의 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를 세우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아버지도 신앙이 좋지 못했고 할아버지도 신앙이 좋지 못했고, 그러니까 제대로 좋은 신앙을 전수받았겠어요? 못 받겠어요? 좋은 거 없겠죠. 악한 영향을 많이 받기 쉬운 환경에서 지금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에 성경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사 왕의 신앙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는 딸이더라.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 행했다고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와, 다윗과 같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엉망진창이었고 할아버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우상 숭배자였는데 당대에서 정신을 차려서 다윗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아사 왕이 행하는 거예요.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굉장히 기회죠. 12절 보십시오. 남새 가는 자를 쫓아내고 동성연애자를 다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요. 13절, 어머니가 아주 우상 숭배자였어요.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엄마가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엄마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기까지 했어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혈육의 정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앞장을 섰으니까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들들입니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성경이 평가합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 온전했다는 사람 많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15절도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 성전에서 드렸으니 성별한 삶을 살고자 예를 썼다. 굉장한 평가죠. 아사 왕은 좋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나쁜 영향을, 우상의 영향을 받기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부모의 안 좋은 신앙과 정반대로 바른 신앙 위에 우뚝 선 사람이에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이런 분들이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당대에 본인이 예수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 여기도 지금 여러분 계시는데요. 우리 뒤에 우리 장 목사님 스님의 아드님이셨잖아요. 근데 훌륭한 이렇게 목사님 되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해 듣고 멀리 도망 다니다가 어느 순간 복음이 마음에 와닿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자, 이 아사왕이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사왕이 훌륭해서 그렇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아사왕한테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사왕이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조상 불신 가정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운데서 할아버지,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고 어머니 영향을 받지 않고 주위로부터 여호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안 좋은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부패한 본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주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아사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신앙을 가졌던 이 복이 드문 이 아사왕이 과연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했는가? 이제 또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왕기상 22장 41절과 43절을 보시면 자, 아사 왕이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줬는지 아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아사 왕의 아들 이름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다스리고요. 자, 누구 딸이다? 어머니는 누구더라? 43절.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좋은 신앙의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신앙이 좋은 아버지는 닮아야 되고 신앙이 안 좋은 부모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지금 받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은 피하지는 못했어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백성이 아직도 산당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이 것은 뭐냐면은, 이 기록은 뭐냐면은 아버지 아사 왕의 신앙에, 좋은 신앙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그나마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자녀들 있죠? 어떤 자녀들은 부모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보다 약간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미치지 못했다. 그렇지만 어때요?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분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신앙 전수 면에서는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의 불신앙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좋은 신앙을 물려줬으니까 최고의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앙 전수 면에서는 아주 귀한 왕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이 여호사밧 왕은 과연 그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었을까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6, 18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5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 왕이 되었잖아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냐. 자, 이제 여호사밧 다음에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여호사밧이 신앙 전수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17절에 보시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살의 사람에서 8년 통치했고요.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누구와 같이 하였다고 그랬어요? 아합과 같이 하였다. 아이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엉뚱한 아합의 길, 아합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왕들 중에서 악한 왕들이 있어요. 선한 왕들 중에서도 또 으뜸있는 왕들이 있듯이 최고의 악한 아합의 길을 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기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은 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전수에 실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 전수의 실패의 원인은 누군가요? 여호사밧인가요? 아니면은 여호람인가요? 그 평가는 보류입니다. 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한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 읽은 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록이었죠. 선한 왕이었어요. 자,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자, 히스기야 왕은 부모가 어땠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신앙을 살펴볼 때 부모 세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신앙 전수를 봐야 되니까. 자, 부모,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자, 히스기야 왕의 아버님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16년간 다스리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왕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3절이죠. 여러 왕의 길로 행하, 이스라엘의 영어,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했던 북쪽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믿음의 왕인데 아버지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가증한 일을 일삼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는 좋은 신앙을 역시 물려받기가 쉽지 않았겠죠. 나쁜 악한 영향을 안 받았으면 다행이에요. 좋은 영향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은 신앙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부왕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열왕기하 18장,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2절, 29년간 다스렸고 어머니는 누구더라? 3절. 자, 히스기야가 보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지만 본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간 거예요. 4절, 산당들을 지어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분향하는 그거를 부수고. 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와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 다윗 이후로 역대 열왕기의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앞뒤에 유다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좋은 평가예요, 나쁜 평가예요? 굉장히 극찬이죠. 6절을 보시면, 자, 그게 그의 신앙이 나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꼭 붙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쫓아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고는 결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역대 히스기야 앞뒤로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굉장한 극찬이거든요. 최고의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우상 숭배하는 아수르 왕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배반을 하고 섬기지 아니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찌르게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가니까. 이토록 선하고 모범적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까?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부모는 우상 숭배했는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 히스기야 왕을 칭찬한다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정말 귀한 왕이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부모가, 저와 어떤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극심한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믿음 위에 우뚝 선다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불신앙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바른 신앙인으로 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자, 성경을 보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할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몰려 있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대군이 이제 남쪽 유다를 포위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랍사게라는 그 어마어마한 장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항복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닥치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옷을 찢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 나라가 자기들의 힘만 믿고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이 남쪽 유다를 지금 희롱하고 모욕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신앙의 왕이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패퇴하고 돌아가고 사네립은 신복들에게 구테타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굉장한 역사죠. 그 뒤로 또 기사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또 말년에 병이 들어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병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편안히 돌아가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또 사명이 남아 있는데 지금 불러가시면은 좀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 사내립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몇 년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와,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했는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히스기야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 굉장히 오래 다스리고 어머니는 누구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가고 좋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가증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가증한 일을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 목상 만듭니다. 1월 성신 경배를 섬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5절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 하늘의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3절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진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하나님의 극실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7절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고요. 그렇죠? 8절을 보시면, 자 빨리 봅니다. 명령과 모세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조상들이 준 땅에서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려 했지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절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유다 전체가, 나라 전체가 악한 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멸하신 가나안 족속, 이반 가나안 족속보다도 우상 숭배가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이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들,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왕 때문에. 이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악한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악한 왕이라는 거죠, 므낫세 왕이. 근데 이 므낫세 왕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히스기야의 왕이라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최고의 신앙의 왕들로 평가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아들 때에서는, 아들은 최고의 악한 아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전수하게 되는 건데, 신앙을 전수가 실패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고 죽음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왕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안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아니,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본인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다,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겠어요? 아니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예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자기만 믿고 잘 살고 그런다고 해서 성경에서 좋게 평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본인도 신앙생활을 잘했을 뿐만 아니고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잘잘못을 따진다면 신앙을 전수받아야 될 므낫세가 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악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전수에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동시에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본인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사람과 전수받아야 되는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지, 아무리 부모가 바르게 신앙을 전수해도 그것을 받지 않고 엉뚱한 길로 빠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아까 아사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부모 세대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을 걸어도 본인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지켰으니까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최고의 선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신앙 전수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선한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은 아버지 이름은 아몬입니다. 열왕기야 2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자, 쭉 나오고요. 그 다음 절 20절. 자, 아몬이 지금 요시야 왕의 아버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요시야 왕 좋은 왕이거든요.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버지 므낫세 그걸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할아버지를 따라가면 좋을 건데 누구를 따라가요? 아버지를 따라가요. 21절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22절 조상들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좋은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23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복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궁중에서 죽입니다. 몇 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구테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요시야 왕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2년 만에 구테타로 죽고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하다가 구테타로 죽었는데, 그러면 요시야 왕은 좋은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2년 만에 왕이 구테타로 죽었는데 악을 행하다가. 그러면 요시야 왕은 굉장히 신앙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시야 왕의 기록을 한번 살펴봅니다. 열왕기야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살밖에 안 돼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2년 만에 죽었으니까 8살 때, 어렸을 때 왕이 된 거예요. 신앙 전수를 제대로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31년간 다스리는데 어머니는 누구더라?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물론 주위에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좋은 다윗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요시야의 기록을 보면 3절에 이 요시야가 성전에
서기관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고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읽어봐라 했더니 율법책의 내용이 나오고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마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업신여겼습니다.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가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전체가 요시야 왕이 어떻게 우상을 타파하고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지가 2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굉장히 훌륭한 왕의 반열에 이 요시야 왕이 올라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훌륭한 이 요시야 왕은 자기 자녀에게 제대로 신앙 전수를 했을까도 살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 34절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 석 달간 다스리니라. 어머니 이름은 누구더라? 32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들 여호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을 닮아야 될 건데 안 좋은 길을 가게 돼요. 33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누구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왕에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물리적으로 벌금을 내게 하고 34절 어떻게 됩니까? 대신에 엘리야김을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을 하고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맙니다.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죠. 비참하게 타지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 자,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선한 부모의 신앙이 후대에게 제대로 모두 전수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부모 세대가 불신앙이었다고 해서 자녀 세대가 꼭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이런 경우 볼 수 있죠. 부모님 세대는 불신앙이었는데 본인들은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열왕기상을 벗어나서 구약 성경 전체로 살펴보면은 신앙 전수를 잘했던 내용들이 누가 있냐면은 한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나가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한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참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죠. 굉장히 훌륭하고 흠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신앙 전수를 자녀들에게 잘했는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았는데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의 사사가 되니라 했죠. 아버지를 뒤를 위해서 사사가 됐는데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 아버지의 좋은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신앙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라마에 다 모여서 사무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5절 보시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사사가 필요한데 당신의 아들들의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이제 사사 당신의 아들들이 정말 훌륭하게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도 굽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왕을 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무엘이 신앙 전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신앙이 좋은 분이 안 좋은 분이에요. 말하면 입이 아프죠. 그런데 다윗은 신앙 전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있고요. 솔로몬의 신앙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의 아들들, 성경에 나오는 아들들 중에서 암논이 있습니다. 딸 다말이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있죠. 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과 근친상간을 해서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해서 자녀들이 피 흘리게 됩니다. 서로.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을 반역을 하죠. 다윗 왕이 도망다니는 신세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거기 보면은 다윗이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러면 신앙 전수를 제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고 보면 또 이상합니다. 훌륭한 다윗,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그렇게 했던 그 다윗이 자녀들에게, 왕자들에게 바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보면 그 이상하죠.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훌륭한 율법 선생님들도 두고 옆에 본인의 간증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 자녀들이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전수하고 바르게 교육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시키고 전수하는 것이 무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사무엘 선지자, 다윗과 같은 분들도,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보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보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 자녀들에게 더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녀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부모님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보통 어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어떤 아이가 그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어느 집사님인데,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 부모 그 집사님의 신앙도 별로던데 그 아이가 그렇게 부모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자녀가 지금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훌륭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기도했지만 아직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어떤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 또 그를 둘러싼 또 주위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계속 마지막에도 죄송한데요,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신앙을 전수받아야 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면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아야 되겠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불신 가정이 악한 것을 가감히 버리면서
좋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전수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저희들의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